영혼의 말기. 별로였어. 아프다. 밥 먹더니 그냥. 응?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영혼이 한 번 더 다시. 아파. 이상하다. 영혼이. 제가 이제 지저분해졌어요. 타락해서. 1996년 지저분해졌대.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수리 PD. 최 사장이 함께하는 진짜 안 뉴스룸. 받아준다 근데.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주면 진다고 하는 이상한 자의식 과잉이에요. 과잉. 좀 해도 되거든. 알겠어요. 어쨌든 뉴스룸은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세상님은 자기가 가끔씩 애교 떠는 거 아십니까? 애교 떤다고요? 방금 전에 말하려다가 이렇게 미치겠어. 벌써? 한 번씩 근데 애교 떠는 거 아세요? 짜증이 말투 중에 모모의 쩌가 있어요. 모모의 쩌. 90초님까지 왔죠. 그랬죠. 뭐뭐 했죠? 어. 그렇네. 어쨌든 오고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귀여워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96년도 첫 번째 뉴스 뭘 할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목이 지금 가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냥. 뭐 할까 그런 고민했어요. 너무 네. 귀여워서. 96년도에 그만해. 그래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96년도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긴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 김대건 신부님 오. 좀 다뤄볼까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 알고 있어요? 이름은 다 알죠. 진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렇게 하니까 더 안드레아 신부님이라고 하니까 더 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 알고 있구나. 내가 아는 분이랑 다른 분인가?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은 1821년 생입니다. 도대체 이분을 1996년 뉴스에서 왜 다루느냐? 그러니까요. 1996년까지 살아계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살아 계셔야 되니까 1996년이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150주년이었습니다. 150. 이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가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해요. 네. 순교 150주년 했다고 해서 다룰 만한 일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 올해와도 좀 연결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내년이 이제 탄생 200주년이시거든. 올해 초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인물로 확정을 했어. 그래요? 2021년에 세계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을 선정하기도 했고. 세계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루면 좋겠다. 이거 사실은 이제 BTS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BTS, 싸이 막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인 중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톨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수리 PD 가톨릭이었나?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일롱이긴 하지만. 그래? 세례명이 있어요? 예, 루카라고. 루카. 네. 뭔가 어울린다. 마테오, 루카. 마르코, 루카. 그럼 김대건 신부님 잘 알겠네? 알죠. 이름도 들어봤고 천주교 신자들은 다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가더라고. 그럼 모르시는 거죠?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지금 그 순교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계도 있거든요. 사실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순교하신 분들이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게 순교와 형태가 좀 다르지라도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저 아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봤었던 어떤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인들을 하는 거기서 나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아니신 분들은 몰라. 근데 이제 천주교 안에서는 이거는 매번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 수밖에 없는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십니다. 그리고 순교하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코란 한번 다룰게요. 코란도 한번. 코란도 한번 다뤄보고.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부담스럽다. 너희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면. 독실이가 요즘에 이제 생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계속 돈돈거리더라고.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 세상 다 밉다 막. 그냥 불평불만만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갑자기 사실 농담을 시작했는데 진짜 갑자기 불만이 솟구쳐 올라오게 됐었어. 독실이 형 정도의 네임 되면 부자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던데. 요즘에 카드값 때문에 절절매고 있어가지고. 카드값 때문에. 얼마 전에 마이너스 통장만 있다고. 대출을 물어봤었지. 마통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던데. 아니 마취동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정부에서 부른 거야. 몇 년도? 대한민국 지금 정부에서. 바로 지금 2020년에 국가에 좀 크게 쓰려고 한다. 직책도 주고 어허. 높은 이제 공무원도 주고 그다음 빚도 다 청산해주고. 진짜? 그럼 일단 빚을 먼저 져야겠다. 단 이제 조건이 네. 이제 그 개신교를 이제 배교해야 된다. 닉네임 독실로 못 쓴다. 그렇지. 그것도 하고 이제 기독교와 척을 져야 되는 거야. 부정해야 되는 거야. 예. 차마 이건 못하겠다.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상 검증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있잖아.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밟고 가라고 한다든가 이런 그걸 하면은 이제
높은 고위공직자가 되고 돈도 많이 주고 인기와 명성을 얻는다. 말만 하면 돼. 학습에 효과일 수도 있고 사실 비슷한 것들이 저는 약간 생각나는 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지금 저한테 설득을 너무 못하신 거예요. 그래? 안 하지. 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누굴 뭐 죽이거나 뭐 가족을 위협하거나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나 높은 고위 공무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해가지고. 왜 추가를 왜? 아니 이미 끝. 이제 모든 방송도 다 이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할 거고.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3대까지 3대요? 8점까지 해가지고 다들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사실 어려워. 나 한 명이 아니라 그치. 나 때문에 걸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신념 뭐 상관없어. 말로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것도 달콤하지. 사실 이게 달콤한 말이야. 말로만 잠깐 뭐. 그 신사참배 거부를 했었을 때 교계에서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던 목사님들도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야. 가족들을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할 거고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은 내가 끝까지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너가 일종의 배교의 아이콘으로서 허가 이렇게 길어. 답을 하라고. 거짓말 한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 한 번 정도. 그러면 나는 그걸 다시 못 버틸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정말 박제가 돼서 얘가 배교의 아이콘을 남겠다면 그럼 조금 더 고민해볼 상황도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유 실험을 줬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모든 걸 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문제, 뭐 그렇게 연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만약에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문제와 지금 자신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버리는 것은 별개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일제강점기에는 진짜 민족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수탈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어느 정도 종교 아니면 뭐 그냥 신념, 이념 정도로만 보도록 하자고. 내가 이걸 뭐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피해 있는 사람들도 뭐 크게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수리피디님은요? 저는 그렇게 종교의 깊은 독실림처럼 그런 건 없으니까 저는 다르게 치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순교자들 분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리 PD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신에 대한 그런 거. 신이든 뭐 신념이든 근데 이제 독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좀 일생을 보면서 요 얘기는 뒤에서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을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뭐 어떤 우상으로서 그렇게 단순히 다루지 말고 하나의 사실 젊은이거든. 26세 순교하세요. 왜 이렇게 젊게? 아 그래요? 마흔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구나. 26세. 자신의 그 하나의 신념을 갖고 갔었던 그 엘리트였거든.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인간의 삶으로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길었네. 신념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종교가 없는 분들 혹은 치환할 만한 국가 민족. 민족주의 시대의 어떤 민족에 대한 배반 이렇게 느껴질 그렇지.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한번 보면서 자신한테 어떤 지켜야 되는 신념이 있든 없든 한번 자신은 어떠한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대건 신부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저 명동성당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동성당에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 거기 말도 안 되게 왜 여기 상투 튼 사람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흉상이 하나 있어. 맞아.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김대건 안드레아 이렇게 써 있어. 아 명동성당 가는 거 좋아하세요? 명동성당 좋아하죠. 아 그래요? 북어러스로 가시는 거 아니고? 약간 느낌이 그랬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3차원적으로 흔들어져가지고. 아니야. 어쨌든 예. 지금도 가거든. 나는 뭐가 일이 있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면 명동성당 가는 거 좋더라고. 네. 근데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상투를 튼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나. 근데 그게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간략하게 그의 삶을 알아볼 텐데 특별한 건 없어. 되게 삶이 짧으니까 개요부터 볼게요. 이름 김대건, 세례명 안드레아, 출생지 충청남도 당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솔매성지, 성지가 세 군데가 있거든. 이분이 이제 태어나신 곳이 있고 자란 곳이 있고 묻혀 계신 곳,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성지, 솔매성지. 생멸 봅시다. 1821년 8월 21일 돌아가실 때가 1846년 9월 16일이고 한국 나이로 26살.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기간이 25년 정도 된다. 의미를 봅시다. 의미.
이분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시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번호가 있더라고. 그죠? 이분이 1번인 거야. 지금은 한 5천 명 정도 계시다고. 그리고 순교자, 세인트입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한국 천주교 성직자들의 수호자라고 하시더라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고, 엘리트였어요. 엄청난 엘리트야. 최초로 서학을 배워온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서학. 그러니까 여기 서학은 서양,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서양 철학, 뭐 서양 학문을 서학이라고도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천주교를 얘기하기도 해. 맞다. 이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최초로 그 서양 문물을 배워오신 최초의 유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할 줄 알았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는 난 솔직히 모르겠는데 영어도 하셨다고 하니까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서양 음악과 그림 등 모든 걸 좀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알리. 전천후네요. 이 정도면 집이 좀 잘 살았나요? 초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천주교 박해 이후에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항상 잔병치레가 많고 허약했대. 젊을 때까지도 계속 그러셨던 분이에요. 힘들게 사신 분이시. 가족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레알 독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톨릭 신부님도 오셔서 그러니까 선교가 시작됐고 그렇죠. 가톨릭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초의 신부님이시라는 거죠. 한국인으로서의 그렇죠. 한국인 신부님이 최초인 거죠.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천주교는 계속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한 번도 확장되지 못하고 계속 탄압의 대상이었고 이 가족들이 다 순교해. 그러니까 순교의 집안이었어요. 증조부께서 이제 김진후라고 하시는 분인데 10년의 옥고 끝에 순교하시고 큰할아버지 김택현 씨도 1830년에 순교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기해 박해 때라고 이제 천주교 박해가 4대 박해가 있거든요. 프랑스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 박해 때 가장 심할 때 1839년 기해 박해 때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시고. 야, 이게 집안 사람들이 다 이랬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다. 나는 근데 솔직히 이제 난 김대겸 신부님이 이제 그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모태신앙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난 그게 정말 긍정적인가? 아니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모태신앙이야말로 제일 그냥 가족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을 했잖아요. 제일 깽판 치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 같아. 그러니까 문화지 그 가정의 문화인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문화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보자면 그게 엇나갈 수도 있고 사실 종교 자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우리 집안이 다 스님인데 내가 기독교 됐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말로 선택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난 인정할 수 있다. 그 반대도 인정인데 모태신앙은 정말로 그 사람이 신앙에 대한 진지하게 탕구하셨겠지. 하지만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게 극한으로 간 게 저는 유럽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기독교 문화권이야. 나도 너도 모두 다 그냥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안 가고. 그렇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문화권.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상황들이. 생각해보면 그럴 때 극단적으로 한 게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노역 사역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 그 신앙이 있고 근데 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덩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선택하는 시기가 와요. 이제 입교도 유아세를 하고 입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유아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딱 요랑도 비슷해요.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를 주거든요.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본인이 이제 내가 받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집안, 가정에 믿음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자랑일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그 정말 축복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진짜 누군가에겐 그게 거의 너무나 괴로운 올무였을 수도 있기는 한 거죠. 그렇긴 하겠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면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었지. 어머니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진짜 안 되신 분이야. 왜냐면은 남편은 이제 기해 박해 때 이제 순교했지. 아들은 이때 김대건 신부님이 그 마카오에 유학을 가 있을 때였거든. 그러니까 혼자 걸식하면서 사셔. 되게 어머니? 거의 거지에 가깝게 살았다고 하셔. 그러니까 힘들게. 왜냐면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독실한 집안이었고,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때 세계 정세, 조선의 분위기 이걸 보고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서세동점이라고 하나?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점 할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양에 서학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학은 천주교 플러스 서양 학문이다. 그 좁은 의미로 천주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800년대 초반이잖아요. 예. 이때 이미 서대동점이 시작이 한창 되고 있을 때. 그렇죠. 한창 되고 있을 때지. 좀 점령이 들어가기 그렇지. 시작하고 막. 중국에는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많이 한때 들어와 와 있었고 그쵸. 조선은 이제 아직. 그러면서 조선에도 서양의 지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이제 서학이 들어왔던 건 언제냐면은 1603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테오 리치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예수교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저서를 통해서 이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마테오 이거 리치 진짜 오랜만이다. 네, 처음으로 이제 그의 책이 들어오면서 1600년대에 서학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주시리를 이제 해석하면 이 정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토론.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를 유학이나 불교적으로 이제 좀 해석도 하고 비판도 하는 책이 천주시리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계 지도도 이때 넘어오게 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1631년이 되면 베이징이지. 이때 당시 명나라였는데 베이징에 갔었던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정두원이 마테오 리치의 천문서, 직방외기, 과학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천리경, 자명종 등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씩 서학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이거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죠. 대부분은 이거 문제다. 외래 이거 잘못된 것들이 들어온다. 우리의 어떤 고유한 전통을 망친다라고 생각한 사람 대부분이었고 일부 지식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좀 자랑이긴 해. 서학이 사실 천주교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확산된 거잖아.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세계 최초의 나라를. 그렇지, 강제적이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좀 의미 있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것 같더라고. 아. 처음에는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점차 하층 계급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원래 성경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때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학은 당시 사회의 지배윤리인 유교와 배치되는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박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천주교의 4대 박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야, 천주교라며 루카. 일단은 네. 신유박해가 있고. 오, 열심히 맞았어. 하나 맞았으니까 인정. 오케이. 네 가지를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라고. 병인박해, 그렇지. 병인박해. 천주교 몇 내에서는 년이었는지를 얘기하나 봐. 신유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유박해 첫 번째 것부터 보면 김대건 신부님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 이때는 이제 태어나지 않으실 때인 거죠. 그래서 1801년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교령 천주교도들을 고발하고 처벌하는 게 있었고 크진 않았어. 그래서 한 명이 사형되고 400여 명이 유배되고 조선이 그렇게 잔혹한 나라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혼내고 야 니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유박해가 지난 다음에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해박해가 찾아옵니다. 기해박해가 컸어.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박해였고 100명 정도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100명을 했네요. 근데 이때 누가 돌아가시냐면은 프랑스 신부들이 돌아가셨죠. 이름이 나올 텐데 모방 신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모방 신부는 이제 김대건 신부를 유학을 보내셨던 분이야. 모방 신부도 이때 돌아가시고 샤스탕 신부, 앵베르주교 그리고 아버지 김재준도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호박해가 있습니다. 1846년에 있는데 김대건 신부가 26살 때인 거야. 그때 이분이 순교한 게 계기가 돼.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평신도 8명도 순교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박해는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병인 박해로 1866년에 오랜 기간 동안 박해가 지속되게 된다. 대략 10,000명 정도가 순교했던 8년이나 박해가. 여기 우리 마포구 이쪽에 근처에 가면 절두산 있지 않습니까? 네. 표지판도 있잖아. 절두산. 이분들의 머리를 잘랐던 그래서 절두산이 천주교라며. 몰라. 그래서 절두산이 그래서 절두산. 근데 이름을 있는 그대로 지었네 진짜. 머리를 잘랐다. 원래 잠두봉이라는 봉오리인데 실제 이름은 여기서 머리를 잘라서 절두산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대적 분위기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계속해서 탄압받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기 1821년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탄생하십니다. 어릴 적 이름은 제복, 김제복이었어. 이름을 그럼 중간에 바꾸신 거예요? 중간에 이제 천주교를 따르시면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야. 충청도 솔매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고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
어린 시절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7살 정도가 되면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지금의 용인 지역으로 이사했다라고 알고 있어. 이게 두 번째 성지야. 골매 성지. 현재는 골프장이 돼 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신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더라고. 그걸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천주교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옹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만들면서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조금 허약한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11살이 됐을 때 아까 전에 이름을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던 모방신부. 피에르 모방신부.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거든. 만나게 돼. 그래서 김대건을 신학생으로 발탁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총명함이 보였었나 봐요. 모방신부님이 보실 때.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 모방신부님이 보시기에 이게 집안 자체도 그렇고 천주교 집안이고 총명하고 자신이 이걸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모방신부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서양 선교사가. 그 전에 한 명을 더 보내셨는데 그분은 이제 만주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모방신부님 들어오게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교육을 받기 시작해. 라틴어를 배우고 그렇게 신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살이 됐을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명은 안드레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6세가 됐었던 같은 해 12월 모방신부는 신학생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를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이고 최양업 신부님이 이분도 신부가 되거든. 이 두 번째 신부냐, 넘버 2. 알겠죠? 그리고 최방재 이제 신학생은 이제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어쨌든 요 3명을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 그래서 모방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서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 여기 적혀 있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 6개월 진짜 동안 걸어서 세계 속으로네. 진짜로. 중국을 지나서 그렇죠. 마카오 저 아래까지. 그 뭐죠? 의주를 지나고 이제 만주를 지나가지고 이제 마카오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가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을 타고 가거나. 배를 좀 타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 생각해 돼. 너무 가난한 사람들인 거야. 일단은 공부는 시켜준다고 하니까. 대단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레알 의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리고 사실은 이제 고생 엄청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항상 굶는 것이 일상화됐었고 발톱도 빠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 당시에 마차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소우마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여행을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먹을 그 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막이 있으면 주막에서 해달라고 하고 그 자기 재료로. 그래. 집신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신 여기다 매달고 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안타깝고 놀랍긴 한데 천주교 내에서만 보면 놀라운데 옛날 스님들은 유럽까지 갔어 걸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지. 그리고 6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마카오에 도착을 해. 놀랍게도. 1837년 6월 7일. 이제 여름이 된 거야. 겨울에 출발했는데. 마카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당시에는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파리 외방전교회가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파리 외방전교회는 이제 마카오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조선 이게 파견을 보내는 건가요? 선교회야, 선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곳에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돼. 그래서 라틴어, 영어, 중국어, 철학, 신학, 지리학 교육을 받으셨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셨대. 여기 계신 신부님들이 김대건은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화가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분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혔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한 국제 도시인 거잖아요. 중국도 사실 굉장히 국제적이었었을 텐데 그때 조선 사람으로서 그걸 넘어서서 포르투갈 영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님들 아래에서 같이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완전 그리고 낭만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신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면 산책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마카오의 그 거리를 이제 이 상투 튼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멋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카오 가보셨죠? 그럼요, 마카오 좋아합니다. 세인트 폴 그 성당의 그 잔해 있잖아요. 앞만 남아 있는 거. 앞에만 남아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치. 어쨌든 그래서 5년 동안 유학을 해. 4년 몇 개월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5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정리해서 할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마카오가 아편 문제로 정세 혼란이 있을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잠시 필리핀 마닐라로 피난을 가십니다. 또 필리핀도 보신 거야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지. 이런 사람이 조선에 없었어. 처음 전 세계를 이렇게 본 사람. 그 마닐라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필리핀 마닐라에 김대건 한인 성당이 있어요. 이때 마카오에서 유학하실 때 조선에서는 기해박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방 신부가 순교하고 아버지 김재준도 이때 순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살이 됐습니다. 1842년 마카오를 떠나게 돼요. 이제 조선 교구 주교 페레올이 지시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있게 잠입로를 개척해라라는 명령을 받고서 김대건이 만주를 거쳐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에 잠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단은 드디어 고향에 왔는데 함경도까지 오려다가 못 가. 다시 만주에 머물게 돼요.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만주에 머물면서 24살 때 부제가 됩니다. 부제는 이제 그 사제가 되기 그 전 직전 사제 수품을 앞둔 자.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진 정도 되겠지.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사제가 되십니다. 1845년 1월 1일 25살이 되십니다. 이제 순교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거야. 아직 부제인 거고. 드디어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잠입에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조선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현재 1급 수배자 신분이었어요.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김대건이 서학을 공부하기 위해 조선 땅을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1월 15일이 됩니다. 15일 만에 이제 서울에 도착한 거야. 박해로 타격을 입었었던 천주교회를 수습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때 조선 순교사를 집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준비를 막 하죠. 천주교를 이렇게 재건하시면서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파리 외방정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후 4월 30일이 되면 이제 봄이 된 거예요. 11명의 교우와 함께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는 페레올 주교를 데리러 상해로 가게 됩니다. 인천 출발, 상해 도착. 어떻게 갑니까? 배 타고 가야죠. 이때는 배를 타. 그래서 배를 삽니다. 배를 사서 이름을 사야 되는구나. 라파엘호라고 지으셔. 라파엘. 배를 사서 라파엘호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어 보이네요. 뗏목이야. 뗏목을 산 거야, 뗏목을. 그치, 돈이 왜 돈이 뭐가 있겠어. 그치. 그리고서 뗏목을 타고서 인천을 출발해서 지금 상해로 가시는 거다. 아이고야. 만약에 내가 독실이랑 수리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인천에서 뗏목 보트 사고서 상해 가자. 그럼 갈 거야?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있잖아 사상검증 한번 하겠지. 못 가! 못 그러지. 근데 이제 당시 이게 재밌는 게 당시 여기 11명의 교우랑 갔다고 했잖아. 네네. 당시 교우들이 우리 이제 부제님 그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고 부제시잖아. 그러니까 항해술을 알 거라고 생각했대.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지. 뭔가 유학 갔다 오신 분이니까.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금 뗏목을 갖고 서해를 걷는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자 상해가 이쪽 방향이다. 나침반 보고 이쪽 방향이다 해서 출발하신 거야. 바다에서? 바다에서. 근데 사실 너무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몇 번 침몰할 뻔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어부들한테 좀 배웠겠죠 당시에. 아예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그 신부님이 처음으로 뗏목을 타본 건 아니었을 거고 그래도 좀 읽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것까지 안 했으면은 노도 못 져요. 그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어느 정도는 좀 하시겠다, 그죠?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가자. 해서 계속 가십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도착을 해. 또 상해까지 갑니까? 한 달 만에 도착을 해요. 한 달 걸리는. 한 달 만에 상해를 도착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신앙심이 더 깊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2달 후에 이곳에서 드디어 사제가 되십니다.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가 집전합니다. 그래서 신품 성사를 받고 사제가 되신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탄생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조선 땅에서 하진 못하고 그렇죠. 최초 퍼블 받은 거는 중국에서 상해에서 하신 거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누군가의 일생을 얘기할 때 몇 년 단위로 얘기하잖아. 이게 몇 달 단위로 계속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인천, 와야죠. 조선으로 가야 되죠. 상해 출발, 인천 고고 하십니다. 이때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주교와 함께 라파엘호를 하십니다. 아니 이 주교님들은 저기 교황청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배를 타시든 근데 아니면 라파에로가 그때 아무리 성공적으로 상해를 갔다 하더라도 거의 반파 상태 아니었어요? 수리를 해. 또 수리를 해요? 그래서 수리 PD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강화 성공하긴 하나 봐요. 어쨌든 간에 또 이거 타긴 타니까. 타십니다. 설득을 잘 하셨겠지. 그래서 타요.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서 제주도에 가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뜻인 거야. 근데 인천이랑 제주도는 또 너무 멀잖아요. 어디 목포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당진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왔을까? 혼자 없어요. 예.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제주도 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정말 이 프랑스 신부님들이라든가 이런 그 생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의 처음 봤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배를 수리해.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드디어 10월 충남 황산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새로 한 척 사시면 안 되나? 꼭 뗏목을 고집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큰 배를 어떻게 살 거야? 할 수 없었지 뭐. 걸어가는 것보다 낫지 뭐.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목포에서 제주도를 뗏목 타러 가라고 해도 무서울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이걸 또 상해까지 가시고 대단하다. 대한민국 해양사고 역사 보시잖아요. 그렇죠. 큰 배들도 다 침몰해요. 진짜 거기 바다가 좀 거칠어. 지켜주신 게 맞다. 저는 그런 것 그렇게 같기도 해요.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충남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로 향하면서 신도들을 격려하고 상옥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서울로 계속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있었네요. 여기저기에 그래도 카톨릭 신자분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드디어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와 재회하게 돼. 근데 눈물 났겠다. 아이고 어머니 아까 얘기했죠. 남편은 죽고 아들은 10년 동안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이제 거지꼴로 계신데 이제 아들이랑 한 번인가 두 번 만나죠. 근데 아드님은 이 신부님이 돼서 나타난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부가 뭔지를 이해하고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예. 왜냐하면 남편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아니 난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를 보도록 하죠. 1846년 26살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25살이 지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26세가 된 거죠. 이제 완숙해졌지. 1년 만에. 1년 만에.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기 쉽지 그럼. 않으니까. 주교 페레올의 지시로 음. 이제 선교사의 잠입 경로를 개척해라. 그래서 아까처럼. 백령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개척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체포가 되세요. 그래서 서울로 압송돼서 40여 차례의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 과정에서 해외에서 유학한 것 그리고 천주교의 중요 지도자임이 밝혀져. 5개 일단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40번 받았다는 것도 참 그렇죠. 그치. 근데 5개 갇히는 기간 동안 김대건의 학식이 밝혀져요. 학식? 학식. 얼마나 뛰어난지? 뛰어난. 그렇지. 왜냐면 이때 조정에 있는 대신들도 이제 중국에도 이제 외교단도 보내고 하면서 서양 세력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김대건이라는 인물을 딱 잡고 나니까 서양에 대한 지식이 이제 굉장한 거지. 근데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은 옥중에서 교우들에게 라틴어로 아까 편지를 보낸다고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조정 대신들이 그 편지 쓰는 거 못 봤잖아. 놀랬대. 아니 막 이렇게 꼬불글씨를 막 쓰니까 야 이거 붓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야? 막 놀랬다는 거야. 새로운 글씨라고 생각을 했는데. 붓은 두꺼운데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썼나? 잠깐만. 근데 그 라틴어 알긴 알았어요? 그 조정 대신들도. 모르지. 그냥 꼬부랑 글씨라니까 그냥 그치. 이렇게 본 거지. 그냥.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깃털 펜이라고 하나? 깃털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대. 그걸 보여준다면 놀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조정에서 뭘 보유하고 있었느냐? 영국제 세계 지도를 갖고 있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중국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번역을 요청해가지고 그걸 번역도 해주시고 정부에서 또 요청을 해. 그래서 세계 지리의 계략을 편술하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도 그릴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 아까 처음에 했었던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핍박하고 죽인 게 아니네. 아니야. 조정에서 그러니까 회유를 했네.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회의를 엄청나게 하는데 좀 일단 지금까지는 아주 젊고 총명한 인재라는 거는 조정이 이제 안 거야. 안 거야. 그치. 그리고 이때가 헌정 때였거든요. 네. 헌정도 김대건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알죠. 알겠지. 그럼 조선 전국에 처음 본 독특한 사람인 거야. 그치. 그리고 또 조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랑스와의 외교 문제가 발생할 뻔했는데 이것도 김대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이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조정의 일부 대신들은 그의 능력을 진짜 아깝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이거 서학만 하지 않았으면 크게 쓸 텐데. 왜냐면 세계 지리나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최초의 조선인이니까. 그리고 이미 기류를 감진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고 있었을 때고. 그래서 이 대신들이 헌종에게 얘기를 해서 헌종의 허락을 받아. 그래서 배교시, 배교는 이제 자신의 종교를 이제 배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배교시 벼슬을 주고 큰 상을 내릴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배교의 내용도 이런 거죠. 이제 모든 걸 싹 배신하기보다는 이제 나라를 위해, 우리 백성을 위해, 조선을 위해 약간 요거로 간 거잖아요. 그랬었겠지, 그지. 그래서 아까운 능력 그리고 젊은 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대신들 중에서는 그냥 말로만 그냥 배교하면 어때? 그냥 십자가 좀 밟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그지? 조정 대신들 중에서는.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거부하시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보안법 같은 거야. 군무효수형이 내려집니다. 군무효수형은 사형 집행자들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애들의 목을 군문에 걸어서 부르는 거죠. 선고가 난 다음 날 현재 노량진, 그러니까 한강 새남터, 이때는 백사장이었다고 그래. 거기서 이제 망나니가 6번 목을 내리쳐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 26살. 순교 이후 볼까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 사제로서 활동하신 거는 1년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교 이후에 조선 정부는 김대건의 시신을 그 자리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두어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해. 그래서 40일 동안 그때 이제 17살이었던 이민식이라고 하는 분이 40일 동안 그거를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백사장에서 그의 시신을 파냅니다. 이분도 목숨 걸고 했네요. 그러니까 머리랑 몸이랑 분리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는 가슴에 안고 그 시신은 등에 업고서 이분도 사실은 대단한 분인데 닷새를 걸어가지고 자신의 고향 선산이 있는 경기도 안성군까지 오셔. 시신을 모시고 그치, 목이랑 몸이랑 부패했겠지. 그거를 가능해? 하고서 5일을 걸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묻혀 계신 곳이 안성군의 이제 미린의 성지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의 묘가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묘지 옆에는 누가 있느냐? 페레올 주교님이 계셔. 페레올 주교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순교자 옆에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그 옆에 묻고 그 어머니도 평생을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제 아들 옆에 묻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60년 후 1925년이 되면 로마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시복됩니다. 그러니까 복자가 돼. 그렇지. 84년 5월이 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성, 그러니까 성인으로 선포가 돼요. 세인트가 된 거야. 2019년 11월부터 유네스코와 협상을 해가지고 유네스코가 그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눈물 날라 그랬어요. 정말? 왜냐면 이거를 막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저는 뭐야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너무나 대단하지만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랑 개신교 포함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박해들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선교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는데 최 사장님이 그 담담하게 설명하니까 더 그냥 옆에 볼 때 약간 그 울림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요? 그 어머님의 마음도 좀 알 것 같고 어머님 결론. 제 결론은 이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그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게. 세상 온갖 일에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으로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한 하느님 앞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성직자로서의 활동은 이제 1년 남짓인 거죠. 하지만 그의 성직자로서의 자질, 학문적 성과, 두터운 신앙심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를 다만 한 종교의 성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당시에 그 어떤 조선인들보다 앞선 사유를 했던 인물이었던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앞선 사유를 했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최초로 인간의 평등, 그리고 박애,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조선 그 안에서는. 그래서 오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오늘날 한국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종교가 다시 인류 보편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 질문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문학은 수미상과 예. 그렇습니다. 상관이 있나요? 앞에 질문이랑? 김수미 씨에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신념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가? 한 40년 전만 해도 종교적인 거 말고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와의 싸움 그때 공산주의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뭐 그때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그 신념을 가지고 사실 싸웠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신념, 정치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 했잖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것도 우리는 배웠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 독재 질문이 사실 그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는 그런 신념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가 배반하지 않아도 되는 신념은 나한테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없지. 그래서. 근데 굳이 내가 가장 추구하는 신념을 굳이 얘기해라 그러면 자유인 것 같거든. 전체주의, 아니 파시즘. 그러니까 뭔가 사회 전체가 개개인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민족들을 억압하거나 그럼 나는 신념 이거는 진짜 그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아. 이거 아니다라는. 근데 나한테 자유가 중요한데 누군가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 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치. 그 소수 민족의 억압을 티벳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또는 지지해라. 지지 성명 얘기를. 사실 그죠. 홍콩이든. 그러면은 나는 너무 내가 무서워지지 않는 한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까? 거부한다. 생명을 포기해라 그러면 난 무서울 것 같긴 해. 그거는 모두에게. 모두에게 그런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 정도. 그 전체주의 국가나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나한테 이익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주식 다 강력하게 몰수되고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방송도 이제 블랙리스트. 좀 약간 떨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야. 전혀 떨리지 않아. 약간 떨리는 것 지금 같은데. 세상으로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다 몰수돼 갖고 제일 꼴 보이시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아하. 독실해야 되는 거야. 나도 넘어가. 근데 어쨌든 생명이나 그런 것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 겉으로나마 난 이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나는 그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해. 공자님도 그렇게 하셨죠. 공자님도 그렇게 하셨지. 그런데 어쨌든 그 아예 생명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생명과 뭐 이익과 재산. 그럼 나는 내 자유를 추구할 것 같아. 신념을 믿고 따르고. 그렇지. PD님은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저도 자유가 가장 제가 지키고 싶은 신념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에게 하느님이 뭐였지? 하느님이란 존재가 뭐였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랑 좀 연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지? 라는 그런 좀 궁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랑 연관을 좀 못 시키겠고 만약에 나한테 신념을 배신하는 대신에 세상사람이 똑같아요. 대신에 너가 목숨을 잃지 않고 네 주변 사람 다치지 않아 그럼 저는 무조건 그걸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일단은 거기에는 복속하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로힝야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었던 네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들과 그래도 평화로웠으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얼굴 마담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막 계속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로힝야 쪽이거나 아니면은 정부의 편을 버마 들어준다든가 쪽이거나 어느 쪽도 정답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저한테 덜 손해가 올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면 아예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하든가. 사실 이 문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독실이야. 그렇죠. 맞아. 난 종교적인 거 지금 빼고 생각하려고 했어. 종교적인 거 정말 건드리는 게 불가능.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 뭐 그것도 잠깐만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이득이 좀 손해를 끼치더라도 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들여다보니까 어떤 오만이 있냐면 그래도 난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오만이 있는 거야. 먹고 살 수 있어. 내 지금 모든 뭐 방송 활동도 못 하게 되고 뭐 내가 하는 어떤 본업이나 다 못 하게 되더라도 뭐라도 해갖고 나는 살 수 있어. 난 그 정도 능력이 되라는 게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야. 그렇네. 근데 그 당시 1820년, 30년, 40년 이때 이 당시라든가 혹은 2020년에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법 경찰이 붙어. 아무것도 못하게 계속 감시를 해. 소득은 당연히 끊기고 심지어 구걸이라든가 후원 받는 것도 다 못하게 막아. 그럼 모두가 굶기 시작해.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두 분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했네요. 그것조차 쉽지 않는 선택이겠다. 이까지도 생각해보면 물론 기꺼이 내가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오만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최 사장이
목요는 살려준다. 예전에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나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이제 막을 거야. 그래. 이거 못하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네. 나의 신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의 생명과 이익에 대한 문제를 어렵지만 이걸 엮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죠. 자신은 좀 어떻게 생각한다? 근데 이게 그거는 좀 쉬운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선과 악으로 그냥 나눈 다음에 나는 그냥 선이다,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쉬운 것 같기도 해가지고 모든 문법적인 건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나의 신념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선택하실지 최다정 유니버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생각을 더 깊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김대현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머님은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물론 마음 아프면서도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약간 떠올랐냐면 동일선상으로 보지 말라고 했지만 좀 비슷하게 여전히 저는 뭐 우리 그 독립운동하던 맞아요. 영사나 장호사 이런 또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위해 그 신념을 그렇게 오히려 지지해 주셨던 그 어머님들의 그 믿음 있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믿음 말고도 어떤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 민족을 위한 마음을 지지해 주시고 구차하게 사나이가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던 거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분들이 대단하냐? 못하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세부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팟캐스트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 96년도 뉴스인데 김대호 신부님을 했는데 네. 96년도 첫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